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신명기서 6장과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6장은 읽었는데요.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오늘 한 번 더 읽고 또 6장에 나온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또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쉐마하면서 이 6장 5절부터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언제나 암기를 하죠. 특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도 이것을 묵상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깊게 나누도록 하겠고요. 특히 6장과 7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특히 그곳에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진멸할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다 회파시키고 행여나 그것이 어떤 정교하고 금으로 입히고 해가지고 아주 비싼 값에 팔릴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진멸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탐내는 자는 그것과 함께 너가 올무에 걸리고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장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하면은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됨을 성경 우리로 알게 합니다. 막 세상에 나타나는 것들이 내가 보기에 가치 있게 보이고 좋게 보여도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6장에 보면은요. 특히 2절 한번 보십시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기류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한 그러한 규례와 법도 이것을 반드시 너희들은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순종하라라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오늘 6장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만 영광받기 위하여 너희들은 고생하고 말씀을 지키면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래도 너희들 그거 해라.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하여. 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지키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드리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위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요 뭐 우리는 손해보고 우리는 막 힘들고 순종하는 것이 막 어렵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구약에 계속 읽어보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만 이 말씀은 쉽다라고 말합니다. 지키기 쉽고요. 그 말씀 지키기만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고 엄청난 대가가 주어지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여러분 오늘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냐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이거예요. 평생에 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언제나요? 신약에도 동일하게 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말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하나님도 너무 사랑해서 좋아해서 너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 함께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심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면은
순종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지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걸 말씀을 순종을 하면은 너희들의 아들, 너희들의 손자, 그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성경의 곳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해서 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분은 변함이 없고요, 영원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요,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장구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순환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또한 다시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또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고 이것을 지금 이 순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2절. 우리가 무슨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계속해서 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그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지키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복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테두리 안에 그 순환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그런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채워지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정된 그런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너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면 하나님에게 복을 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행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의 순환 구조 속에 너가 들어와서 복된 자로 이 땅에서도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 5절, 6절, 7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거부터 암기를 시킵니다. 이거 보면 이거 첫째 보세요.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걸 암기하면서 늘 세상에는 어떤 신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은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도 이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역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유일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유일신관이죠. 많은 신이 존재한다라고 존재를 인정하는 다신론. 힌두교가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요. 막 다 신이 돼요. 1억 개, 2억 개의 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신이에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수도 하나의 신이에요.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죠. 다신론을 우리는 배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세상은 어떤 상태까지 가냐면요. 인정해라라는 거예요. 불교 인정하고 이슬람교 인정하고 그들의 신을 존중해라.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는 절대로 포교를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얘기하죠. WCC가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죠. 아니 그건 생명이 아니고 그거 믿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다신론 이거에 되면은요 막 웃기는 현상이 나타나요. 다원주의가 되는 것이죠.
모든 구원이 있다. 어느 길로 가든지 신은 똑같다라는 식으로 돼서 세계의 종교가 통합되고 막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실한 것들이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일체의 자연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범신론이에요. 모든 자연에서 있는 모든 신들 뭣도 성교고 뭣도 성교 이게 범신론.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요. 그 유일신 여호와가 아닌 또 다른 하나의 신을 믿는 단일 신론이 있어요. 이건 성경은 강력하게 완전히 단호하게 배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가요 앞으로요 더 갈수록요 이 기독교를요 배격합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이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당신의 종교도 구원이 있고 서로 협력하고 하는데 왜 기독교만큼은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느냐?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다 서로가 좋다고 선하게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가요 세상이요. 그래서 다음에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 기독교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처럼 배격을 당하고요 이처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건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세 가지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오직 우리는 그 여호와만을 유일하다라고 믿는 그러한 유일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을 우리는 믿고 갑니다. 다신론, 범신론, 또 다른 유일신론이 뭐냐면요, 기독교 말고 자기가 믿는 것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또 다른 그러한 유일신론이 되겠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6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부어준다고 했죠. 성령님, 내가 어제보다도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부어주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요.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뜻은요. 우리의 사고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온통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서요. 행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두 번째는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거예요.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그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그랬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난다 해도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요. 그 말씀은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고 혼자 있을 때는 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새언약 백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처럼 새언약 백성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그런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새 언약 백성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자.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그래서 주셔서 성령님께서는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쉐마 하면서요, 이 말씀에 대해서 4절부터 쭉 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한 것이 그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면 너희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요. 그리고 가르치며 권면한다. 이것은 열정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이요, 이 역동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요. 그래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렇게 통로가 될 수 있는 막 열정이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분이 좋아서 경배하는 그런 삶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딱 멈춰져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에게까지 왔으면요, 이제는 통로가 되어서 힘있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이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충성된 자에게 이 교훈, 이 복음의 말씀을 부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충성된 자가 이 진리의 말씀을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넘겨주고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말씀, 바울사도 위에서 막 열방 곳곳에 전해졌던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까지 온 이 생명의 물줄기를 힘있게 흘러가게끔 통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존재 이유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잘 믿음 지키며 준수하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걸 지켜내는 거예요. 진리를 파수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네 번째로는 뭐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교육을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틈나는 대로 말씀을 가지고 살게끔 말씀의 사람이 되라. 말씀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됨을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말하는 게 이겁니다. 자,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집에 앉았을 때에 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섯 번째는 강론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강론한다라는 것이요,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논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강론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말씀에 대해서 대화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말씀이 주제가 되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그 하브루타 방식의 그런 교육 방식입니다.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요, 어떤 공동체이든 특히 교회 공동체를 만났다면은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만하고 퀴즈도 내고요. 저희 교육과 앞에서는 이제 매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퀴즈를 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막 찾아서 연구해서 답을 달고 올리고, 이게 매일매일 퀴즈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에 대해서 서로 강론하는 일들이 있게끔 하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에스라가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고 했듯이 말씀에 대한 말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만날 때마다 한 가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때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뭐 세상 뭐 어떤 경제 원리나 뭐 돈 버는 방법이나 세상이 지금 정치가 어떠거나 막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말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 뭐 그거 이제 말씀으로 조명할 수 있는 것도 뭐 중요한 지혜입니다만은 언제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하기 시작하면은요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또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붙잡게 되고 새롭게 되고 교훈을 받게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말씀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말씀은 위로를 주고요. 소망을 주고요. 또 우리를 인내케 하고요. 해서 여러분 말씀을 강론할 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교육 방식이 바로 서로 대화하고 서로 묻고 하는 대화 방식으로 막 교육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온 말씀을 잘 여러분 묵상하고 기억하면은 그러니까 5가지를 보게 됩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께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게 돼요. 그분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늘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새겨진다라는 것은 한 번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묵상하고 있으면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죠. 지혜로운 삶,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일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너무 은혜였었는데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서로 대화로 나누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풍요로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요. 그 말씀이 주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적게 됨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8절과 9절에는 이거예요. 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언제나 늘 모든 삶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말씀으로 조명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강론하고 그것을 또 기록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가지고 그 뭡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 가지고요. 이게 미간에다가 이렇게 뭐 네모로 상자로 붙여갖고 다니잖아요. 이거 손에 또 이렇게 매갖고 다니고 쭉 해서요. 말씀을 적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죠. 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뭐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말씀 새겨놓고 이걸 뭐 원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그 지혜의 말씀이 되죠.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조명할 수 있는 능력,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갖다 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지식의 말씀. 믿음 그러면은 그 말씀을 삶 가운데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것.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 중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이 가장 먼저 나오죠. 다른 은사를 이 은사는요. 다른 은사보다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고 이것 받기를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물론 그 위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애언, 또 영분별함, 방언, 방언통역에서 9가지 은사를 쭉 설명하는데 앞에 있는 3가지 것을 성령님 이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대한 건 보면은 10절부터는 이제요 불순종에 대한 경고예요.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순환 구조를 얘기했으면 이제부터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여러분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건축하지 아니한 것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신실하게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건축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리게 하십니다. 자, 11절에는요. 네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으로 내 집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힘써서 채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가지고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요.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실제 삶 가운데도 그렇다니까요. 저의 삶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 우리가 만들고 세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약속에 따라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조심하여 네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아놓고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2세들이에요. 2세들. 다시 말하면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들은 어린애였을 때고요. 아니면은 광야에서 낳던 그런 아이들이죠. 20세 이하의 아이들이었죠. 근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곳에서 나온 것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잊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다음에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냈다. 노예였던 너희들을 바로의 노예였던 너희들을 건져내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실제적으로요.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애굽에 살지도 않았고 광야에 나와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됐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도 역시 성경은요.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백성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세상 속에서 멸망받을 너희들을 전적인 나의 은혜로 인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그걸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지체를 입지 말고요. 하늘의 것,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늘 위의 것을 옷 입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 중에 11번째 마지막을 뭘 가지고 옷 입고 살아라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쭉 나오잖아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용서와 용납의 옷, 사랑의 옷, 그리고 주님의 그 평강의 옷, 감사의 옷, 말씀의 옷,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옷을 입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하면서 쭉 나올 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성경에 그렇게 연결해서 믿는 자에게 나타난 것이 있죠. 가장 먼저 나타난 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잊지 말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삽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러 갈 때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가서 일으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달려들어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는, 옷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너희는 다른 신들, 그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들 주변에는 사면, 동서남북 곳곳에 있는 흩어진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절대로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따르게 된다면은, 자,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질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혼자인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요.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는 그런 우상을, 그들을 갖다 넘보지 말아야 됩니다. 훔쳐보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18절에 보니까는 너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너희는 정직하고,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가 정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직하게 행함으로 그분의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정직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정직함으로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19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여러분 성경은 명확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명령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는, 성경에 말하잖아요. 중요한 말, 이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 없이 하나님의 복이 없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아까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경외하게 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경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항상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순종하게 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신다라고 말합니다. 25절로 보십시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성경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의 의로움이 뭐냐?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의로움이냐? 이 땅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 어디 가서 막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 막 다 팔아가지고 도와주고, 이게 의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로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의를 행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시며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 구원함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 온유한 분이었죠. 고난이 올 때마다 순종을 배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나면서부터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실 때까지 모두가 다 말씀으로 살았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그렇게 순종하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의로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삶,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에 넘어가서요, 조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장은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나타나는 현상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보십시오. 7장 1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7 족속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헤렘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7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하면요, 이건요, 가나안 이 족속을 지금 쫓아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너희들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심판하기 때문에요,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헤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로 내려갈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권능의 손으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알라 하면서 성경 연결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냐 그러면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잘 보여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너희들이 택함을 받는 것이다. 또 하나는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조상들에게 맹세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 이거 뭐예요? 말씀에 따라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람은 미쁘지 않지만 그리스도는 미쁘시니 그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제 말씀하신 것을 갖다 내가 실수했다, 이 말씀 없어, 이렇게 소멸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내고 그것에 구속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마치 불의한 재판장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들어가게 한 이유를 말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사랑해서, 또 하나는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깊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9절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해내십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의 언약을 이행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자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를 말씀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천대까지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그 복을 그로 하여금 누리게끔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말씀 순종하는 삶 살아라,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 순종하는 삶 살면은 말씀에 약속한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다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을 다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하겠다라고 1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데요, 그 민족이 얼마나 일곱 족속이 안악자손이 있고요, 너무너무 힘이 크고 키가 크고 힘이 세요. 막 그들의 성은 막 하늘을 막 닳듯이 엄청나요. 그래서 심중에 말하기를, 야, 어떻게 나는 힘이 없는데 메뚜기 같은 내가 이것들을 다 무찌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올 때에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의 무능력하고 우리가 힘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스물스물 너의 생각 속에 기어올 때에 너희는 그 생각의 주머니를 잠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야 삶이 너무나 공고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도저히 그렇게 이루어질 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 너는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나님은 이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이요,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 너무나 견고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위축돼요. 막 점점 쪼그라들어요. 막 주저앉아요. 그러나 너는 이것을 기억해라 그때 하면서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여호와의 행적을 너는 잘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지, 모압 형제에서 2세들에게 한 얘기잖아요. 2세들은 경험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는 잘 묵상하고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기억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 기억하라. 그러면 너의 생각이 그것들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그것들에 의해서 함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 편파를 기억하라. 행하신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가나안 전쟁 때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팔을 의지해서 그 엄청난 강한 그런 가나안 7족속을 쳐부수고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왕벌을 보내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왕벌은요, 자, 여러분 여기 20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 너의 눈길이 닿지 않는 그곳,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행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한테 주어진 것만 내가 충성스럽게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일을 행하라 라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왕벌이라는 것은 특히 팔레스타인 도처에서 발견되는 말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치르아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됩니다. 네가 눈이 닿지 않고 네가 숨겨져 있는 곳곳에 이제는 내가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왕벌을 보내서요. 나의 방법으로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왕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 편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낸 왕벌에 의해서 와 내가 어떻게 일을 해 하면서 말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요 막 몽땅 막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면서 너무 잘 일이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할 거 없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완성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딥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라고 막 우리는 안달하잖아요. 내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간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붙잡는 삶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